네. 우리가 이 시간 하고 한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동안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자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가장 짧게 잘 요약해 준 구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15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생각할 건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고 그다음엔 양자의 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보통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의 영혼이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제 양자의 영을 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도신경을 외우는데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신앙의 가장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충 한 20살 어간에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됐는데요. 뭐 한 1년 이상,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한 1년이 더 된 것 같습니다. 한 2년 가까이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계신가, 존재하신가서부터 그게 매일마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고민이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요소 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고 하고 또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제 뭐 이런 사형리나 막 구원에 대해서 막 너무 짧게 막 억지로 구원을 주고 막 이런 잘못된,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깊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있나 없나 이 자체부터가 흔들리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신앙 전체가 뭔가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나 양자의 영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때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룩하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순결하시고 깨끗하신가,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은 차마 보지 못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을,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는 것,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게 아담도 죄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가인도 죄 때문에 쫓겨나고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고, 뭐 얼마 안 돼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그리고 뭐 노아 심판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질 때 처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이 종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하고 떨게 되고 무서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랜 동안을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시간을 이 괴로움 속에서, 근심 속에서 보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다가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근데 이 양자의 영도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양자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양자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도 이 말씀을 수단으로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학자들은 이제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그 양자의 영은 뭐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한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인간이 그렇게 죄인이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인된 상태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신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성품이 충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롭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이러한 공의와 심판의 말씀도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적용시켜 주셔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여러분들이 상세히 보통 성경 볼 때 여러분이 그렇게 보지 않았겠지만 15절, 16절을 잘 상세히 보면은 정확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15절을 잘 보면 여러분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주체가 누구가 부르짖습니까? 누가 부르짖어요 여기서? 내가 부르짖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일이 있고, 자 16절에 보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동적으로 내가 깨닫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수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은 성령께서 수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잖아요. 이건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15절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죠,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15절입니다. 그리고 16절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절이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바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앞에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또는 수리아 이제 그런 어원에서 있어서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라고 하고 뒤에 아버지는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히브리어를 쓰고 헬라어를 썼을까? 아바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유대인의 모든 하나님이다.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어떤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을 표현할 때 이제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이제 그런 간절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여기 핵심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 오시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은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를 어떤 느끼게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우리는 다 인식합니다, 여러분.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무엇입니까?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똑같습니까? 다르습니까? 다르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회심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느낀다, 못 느낀다? 느낍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회심의 경험을 기록한 사람들 보면 다 이 경험이 있습니다. 무서운 종의 영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하다가 양자의 영이 오셔서 그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고 위로를 받는 그 경험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많은 경우에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브레이너든지 에드워드든지 위필드든지 무슨 요즘 현대의 뭐 조엘 비키도 자기가 쓴 그 회심의 경험을 보니까요. 되게 굉장히 그 경험이 이제 분명하게 그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서워하는 종과 양자의 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무슨 그 요즘 막 이런 수많은 이단들, 알미니안 이단들처럼 뭐 사형리로 구원 주고 막 이런 데는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아예 이 교리조차도 잘 모르고 그리고 뭐 오히려 그런 경험하면 막 특별한 거다, 이상한 거다, 아니면 아주 그 하나님 은혜를 당신 정말 특별히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보통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은 특별한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청교도들은 대부분은 다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이한 경우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아 때 회심을 경험했거나 그리고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속에서 아주 기억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회심의 경험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반적이냐?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대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에 있는 많은 이제 개혁주의자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거부하고 대체적으로 그냥 이런 경험이 없다는 형태로 그래서 이 어차피 이게 기독교 국가고 원래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오히려 희박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영미 속에서 에드워드도 원래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뭐 위필드나 웨슬레나 뭐 테넌트나 다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이 아니라서 이 사람들은 뭐 특별한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다 기독교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걸 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성년이 되어서 이 회심의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에 따라서 이 경험이 강렬할 수도 있고 덜 강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적 타락을 믿기 때문에 전적 타락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죄를 깨닫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것, 성령이 오시면 그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자의 영을 주시면 그 사람이 1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16절은 뭡니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무슨 역사입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뭐 사형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영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잘 모르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해도 없고,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이단적인 교회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뭔지 들어봤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이단적인 목사들은 구원의 확신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사형리 주고 너 확신이 잘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지. 왜 예수님 믿으면 확신이 생기는 거지 하면서 반복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뭐 확신이 없을 때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당신은 말하는데 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 교회 다니면은 이 청년 시절에도 뭐 구원받은 사람이니 손 들어보라고 해서, 이게 손을 들어보는데 뭐 교사하고 뭐고 확신도 없는데 그냥 구원의 확신을 안 가지면 무슨 간첩처럼 여기니까 그냥 다 손 들고, 이 구원의 확신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인간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말한 것처럼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되고, 그리고 성령은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내가 수동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아바, 아버지라고 내가 느끼는 것과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확신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 우리가 아빠라고 느끼는 하나님을 위로자로 느끼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자의 영을 받으면 그 양자의 영의 특성은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삶에 있어서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저 멀리 계시는 막연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은 친근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나랑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느끼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성령의 역사를 이제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여러 죄와 연약 때문에 주님 앞에는 나가지만 연약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자의 특성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낀다, 하나님을 위로자로 느낀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찬송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힘듭니까?
하나님이 너무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을 별로 내가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예배가. 말씀도 힘든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자꾸 세상 얘기를 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사람의 위로를 받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졸리고 피곤하고 내가 마음에 안 와닿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죄를 버리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갈 때, 죄를 버릴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식이 많아질 때, 그럴 때에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이 세속적인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세상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졸리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불신자입니다.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 여기 아버지라는 말을 왜 붙였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지만 양자의 영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위로자로 내 소망으로 내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편 기자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이 있습니다. 모든 삶 속에 그 영혼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차 있습니다. 불신자는 그게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신앙생활을 너무 엉망진창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다닐 때 다 보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에 대한 깊은 근심, 고뇌, 고민. 똑똑한 사람도 그랬습니다. 조엘 비키 똑똑한 사람입니다. 14살 때 그는 회심했다고 하는데요. 14살 때 18개월 동안 무서워하는 종의 영 때문에 계속 괴로워했답니다. 1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살짜리가, 우리 나이 한 15살 됐을까요? 15살짜리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있고 내 죄를 내가 극복 못하고 난 죄인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 떨지만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이 근심 속에서 18개월이라고 하는 어린애가 그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더 강팍한 사람도 그런 고민이 없으니, 자, 그랬을 때 양자의 영이 오시면 이건 누구도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누구의 역사다? 영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20세기 이 신학이 완전히 망쳐놓은 건 뭡니까? 구원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걸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역사로 만들어놔서 무슨 회심 집회라고 막 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 나온 그 뭐 이런 회심했다고 하는 걸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야, 이 사람의 신학은 진짜 뭐 청교도 책을 제일 많이 읽고 뭐 수많은 원서를 사다 놓고 막 그런 교회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회심 얘기를 해보면, 야, 이 사람이 신학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뭐 교회 와서 자신의 도덕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 있어서 회심했다 이 사람. 하나님, 목사가 그냥 교회가 그냥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목사가 회심을 주고 목사가 결정하는, 이게 이제 그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단도 들어올 수 있고 뭐 다 이단들도 들어오니까 거기서 오래 배워도 이단으로도 가는 것입니다. 왜? 별다른 게 없어요. 실상은 그 영혼의 상태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면 안 되고 이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18개월 동안 그 조엘 비키가 그렇게 괴로웠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30년 동안은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30년 동안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30년 동안 없었던 게 조엘 비키 할아버지만이 아니라 과거 청교도의 책들을 읽어보면 뭐 5년, 10년, 뭐 1년, 2년, 뭐 물론 짧은 시간도 있지만 길게 구원의 확신 때문에 계속 고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인데 지금은 이제 전부 다 그걸 인간의 형태로 만들어서 구원의 확신 없으면 이상해. 그냥 전부 다 구원해, 교회 왔으니까 구원해. 그런다고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니면 교회 예배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죄 짓고 아무렇게 막 살아도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안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게 성경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아바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데 지금 아빠라고 무슨 예배 드리고 평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뭐 한 번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정말 느껴본 적이 없고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게, 그게 뭔지 그냥 낯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지를 여기 하나 봤죠. 하나님이 낯설지 않고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의 영의 역사니까. 이건 개인의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는 어떤 인식과 감정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은 이제 이 거듭남 회심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는데,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긴 것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주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넌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영을 주셔서, 원래는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 뭘 말하고 뭘 해도 그냥 변하지 않고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나님이 이기나 내 아집이 이기나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이게 내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뭘 얘기해도 끄떡없는. 제가 목회자가 처음 될 때 이제 그 전도사로 이제 나가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쭉 준비하고 설교를 해서, 야, 이러면은 사람들이 각성하고 그러겠지. 수도 없는 설교를 하면서 느낀 건, 인간은 진짜 끄떡없다. 정말 이게 얼마나 끄떡없고 이 가는 건 한지, 뭐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해도 죄를 버리거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자라,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인간이 할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거는 인간의 지혜에 달려있고 인간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외에는 이거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말씀을 수단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의 수단을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엉뚱한 말씀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설교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설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설교자들은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성화의 근본 도구이기도 하고 회심의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굳은 마음이 죄어지고 부드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식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따라가게, 이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면 우리는 뭐를 하게 된다? 아버지, 주여, 주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영혼의 그러한 고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걸 되게 강렬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여기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이게 강렬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런 확신이 강하냐? 그러진 않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왜 그거 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막는 우리 속에 어떤 그런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용은 뭐냐면, 진리를 잘 모르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이 위로를 받아도 될까? 내가 그래도 될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헷갈리고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더라도 우리 속에서 그걸 충만히 받지 못하는 어떠한 그 막들, 어떤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 요소들이 사단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기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청교도들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청교도 책을 읽든 누구 책을 읽든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고지고대로 그걸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이렇게 청교도 책들을 읽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자기가 영혼에 근심이 있어가지고 청교도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 책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 느꼈는데 하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결정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한동안은 막 이렇게 막 청교도 책을 베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냥 완전 세상으로 갔습니다. 완전 세속적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하나를 내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누구 유명한 사람의 말이니까 그건 참되고 권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잘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아바 아버지라고 영혼에 부르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로이드 존스의 책들이나 사람들 책 보면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럼 무슨 이런 신비주의적인 얘기를 하지? 당신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가까이 오신 그런 그 느낌을, 뭐 어떤 정서를, 뭐 이런 얘기들을 애매하게 합니다.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근원이 무엇이냐? 오늘 이 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권세를 줬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정으로, 그건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던지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넌 자녀야 라고 알려주시기만 하고 나로서는 하나님을 전혀 자녀로 느끼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도록도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자녀로, 하나님을 부모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할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나와는 아주 구별된 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그리스도인들은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특하게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느냐? 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부르짖게 되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내 영혼이 느낄 때가 있느냐? 내가 인식할 때가 있느냐? 여러분, 이 인식이 없으면은 기도가 힘들고 성경 읽는 게 힘들고 모든 게 힘든 것입니다. 그럼 율법주의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나를 깎아서 눌러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다른 것은 우리는 그 구원과 그런 것과 관련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게 평안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성령께서 내 영혼 안에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르짖게 만드는 것, 그럼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할 때 모든 청교도들이는 다 구원의 확신에 관계된 책을 씁니다. 그 모든 책을 쓸 때 다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의 첫 번째 증거는 뭐로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신앙 고백을 하느냐. 그 신앙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지만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내 아버지로 부르는 근거는 뭐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무 진리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있고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모든 성경 신앙 고백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그 진리를 확신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내용을 그 전에도 듣고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게 내게 느껴지지 않고 확신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이걸 확신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믿음을 주십니까? 알미니안 교회들은 그냥 사람이야, 너 안 믿어져, 믿어, 그냥 너 하나님 자녀 됐어,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그래도 너는 구원 받은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감당했지.
예수님이 죄를 감당했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죄만 감당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지 아닌지 내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참된 것으로 내가 확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영혼 속에 적용되어서 내가 거부할 수 없도록, 나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막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거부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나를 믿는다, 나는 넌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내 영혼 속에,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래 부르진지, 그게 모호한데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모호하지 않게 우리 영혼 속에 내가 이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도록, 그렇게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양자의 영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서워하는 종의 역사가 있고 이런 양자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의 영의 역사가 이 사람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건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아버지 뭐 이런다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주관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표지를 줍니다. 그 객관적 표지가 뭐라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할 때 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 왜 이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이 죄인이 내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해서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베푸신 것을 내 영혼에 오늘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이 거절할 수 없고 어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이 사실을 믿게 하고 확신하게 내 영혼 속에 만들어서 내 영혼 속에 아버지 하면서 내가 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이 믿음과 확신이라는 게 너무나 밀접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이걸 본질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주님을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우리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전하지 않다. 이상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완전해진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안에 여러 죄들을 그리스도인이 돼도 짓습니다.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라고 하는 것 또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내가 확신이 희미해지고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내가 이 진리를 확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도들은 이걸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사람이 그 믿는 사람의 은혜의 결과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지, 그거지, 내가 내 구원을 믿는다는 게 믿음의 요소가 아니다. 그건 다른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믿음과 확신을 분리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청교도의 차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믿음은 고로 확신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냥. 자, 대부분의 청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자,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뭐 조엘 비키의 할아버지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적대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가 아니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나 그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나 어느 정도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신자로 볼 수 없는데, 그 사람 자신은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자신은 연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확신은 없을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확신이 있게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뭐 간단하게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부족하면 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너무 교회가 엉망진창입니다. 여기 보면 목사도 장로도 막 내가 교회 다니는데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엉망진창입니다.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도 다 구원받았다고 하네. 그러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오히려 두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서 이 사람은 더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부족이나 이해의 부족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칭의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자꾸 내가 죄를 짓고 과거의 죄가 생각나고,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구절 하나 줬습니다. 무슨 구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거다. 그래서 강도로 십자가에 죽어서 정말 죄라고 죄는 다 짓고 정말 못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저 죽어가는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과거 현재 어떤 죄악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것과 관련 없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마음속에 크기보다는 내 죄악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이 칭의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대하여서 축소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이 확신이 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게 개인적인 체험을 객관적으로 할 때는 그 객관적인 건 뭡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이 사도신경을 매일 왜 읽습니까? 이거 우리가 믿는 거니까 믿기 위해 열심히 해야 돼, 이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믿는 바다, 우리가 확신하는 바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이 나타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믿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내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그걸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는 것 못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 믿는다. 균형 잡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 1시간도 예배 딱 끝나면 끝. 곰곰이 몇 시간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니까 사도가 굳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히브리서에 고린도전서에 왜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헛되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사도의 신경을 펴놓고 어느 날 가만히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이걸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내 마음속에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걸 왜?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 안에 복음을 이해하면은 복음 안의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이해되고 믿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신앙에 대하여 영혼 속에서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 속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다 구원받았대, 내 신앙 고백도 한대, 그럼 끝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모든 청교도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두 번째 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다음 주는 이제 세 번째를 우리가 16절을 살펴볼 겁니다. 16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녀인 것을 내가 영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직접적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직접적으로 증거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영혼 속에서 그냥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 속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자, 우리가 이제 12절 오늘 읽었는데요. 12절, 13절, 14절을 읽었는데 이유가 그것입니까?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13절에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청교도들은 죄를 죽이는 것과 은혜를 살리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 우리 속에 죄를 극복하고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죄 죽임의 교리와 은혜 살림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를 죽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첫 번째로 신앙을 고백해서 주관적으로 내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영혼의 그런 친근함이 내 안에 생기고, 그 친근함은 분명한 어떤 결말로, 열매로 우리에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갱신, 삶의 변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화가 돼야 되고 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20세기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이, 모든 청교도들이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다 한결같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칭의 받은 사람은 성화라고 하는 게 구분되지 않고 분리될 수가 없다,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룩함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영혼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0세기에 와가지고는 그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거를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익숙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안 변하고 안 변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그래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줄. 그러니까 회심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뭔지도 모르고 성화가 뭔지도 우리는 모르는.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구원을 크게 여기지 않고 별로 하나님을 중요시하지 않고 대충 그냥 신앙생활을 대강 교회 다니고 내 맘대로 살고 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신앙의 수준이 현저히 낮아져서, 그래서 그 낮은 거에 만족하는, 그래서 너무 낮아 있다 보니까 주변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뭐 군대 가봤더니 뭐 엉망진창이네. 완전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뭐 이건 불신자가 훨씬 나아.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다 보니까 조금만 괜찮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주관적으로.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영은 우리에게 뭘 한다? 거룩하게 만든다. 그 사람의 도덕적인 양심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한편으로는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열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할 수도 있고 그것이 강건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원수 상태에 있어서 굳은 마음은 아니다. 확고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진리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죄를 죽이려고 애쓰는 그 영혼에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그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 야비하고 못된 존재라서 맨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야, 너 성경 읽었어? 성경 읽어야지. 너 왜 예배 늦으면 안 되지? 뭐 수많은 교육을 하면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성경 하나도 안 읽어. 기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래도 막 가르칠 때는 막 열의를 다해가지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모순되고 진실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음에 느끼는 것과 사는 것과 말하는 거에 이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은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보고 성경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진실성이다. 진실성. 어떤 사람이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내 영혼이 느끼고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바가 일치되는,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진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뭐 부족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히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정말 뭐 이중적인, 위선적인, 그래서 위선적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뭐 형식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신앙 고백은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은 그것과 실제적으로는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순교도들은 이것을 조금 더 분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에드워드는 이제 총체성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다니고 막 기도하고 이런 거 열심히,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삶에 있어서 의롭고 거룩하고, 삶에 있어서 어떤 그 도덕적이고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뭐 의로움이, 이런 건 또 엉망진창이네. 이것도 잘못이다. 이거는 인간의 인간적 신앙이다. 영의 역사라고 한다면 뭐 이게 뿌리는 엄청 많은데 잎은 하나도 없다든지, 뭐 줄기는 막 살아있는데 잎은 완전히 뭐 아무리 오래돼도 하나도 낫지 않는다든지,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면 골고루 가. 그래서 진실성과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정말 그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영혼 안에 그게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앙 고백과 두 번째로는 그 열망이 진실하게 내 영혼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고 작건 관계없이. 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원수로 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그게 연약한데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은혜 안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대적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돌트신경을 썼던 사람의 대체적인 마음입니다. 그 은혜가 굉장히 연약하더라도 영혼에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그게 이제 지속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양자의 영을 뭐합니까? 받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면 그 양자의 영은 무서워하는 종은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은 뭡니까? 영원히 우리랑 함께 갑니다. 양자의 영은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예요?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또 죽어서도 계속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영화로운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거하시면, 한번 우리 안에 영이 거하시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언제까지? 죽음의 순간과 죽음 이후의 순간과 주님이 다시 부활할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의지에 달려 있으면 신앙생활 잘했다가 완전히 버렸다가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알미니안이 그렇게 생각했고 가톨릭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인본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왜? 사람이 영접시키니까, 사람이 구원을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막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쓴 사람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쓴 사람들은 다 이 일시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구하다. 그래서 그 지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속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화가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아버지라 내가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 안에 이제 삶의 개혁이 일어나서 갑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삶의 개혁이 일어나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라 예전에 두려움보다 아버지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그렇게 역사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 그 영의 역사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약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무지도 있을 수 있고, 남아있는 죄가 있을 수 있고, 또 죄도 내가 굉장히 연약해져서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족한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의심이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죄악이 나를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고 부족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확신하지만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의 사람은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잘 다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강해질 수도 있고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가 작용합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을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내 안의 성화를 내가 점검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지하게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으면 그러면서 막 구원의 확신이 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오히려 은혜가 없어서 알미니안 신앙이거나 이단적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야, 너 구원받았지? 그러면은 뭐 산대만주의라고 하는 뭐 이게 뭐 내비게이터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감정이나 의지라는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네 마음이 뜨겁거나 뜨겁지 않거나 아무 관계없이 너 예수님 영접했잖아.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게 산대만주의고 결국 그 비슷한 아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구원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전혀 안 흔들립니다. 내가 감정이 뭐 좋든 나쁘든 뭐 엉망진창으로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비게이터도 그걸 가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든 은혜 가운데 살든 주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무슨 구원의 확신이? 사람이 만든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거짓된 교리를 통해서 그냥 구원의 확신을 확정해 놓고, 그리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이라든지 나를 살펴본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확신을 그냥 꽉 눌러져 있고 그냥 확신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이런 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 이런 사람들은 확신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맨날 경고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확신을 의심하게 하거나 어떤 점검을 하게 하면은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게 불신자라는 증거입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확신은 누가 주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신앙 고백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이 나를 뭐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는 뭡니까? 이게 강력할 때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확신 있게 보이고 천국도 확실하게 보이고 성경의 진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막 나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가능한 거예요? 확신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러면. 그런데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성경도 잘 몰라 막 희미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가지고 확신합니까? 뭘 가지고? 그냥 멍하게 있으면 확신이 됩니까? 그 멍하게 있으면 막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막 하나님의 너 자녀라고 억지로 막 밀어날 넣으십니까? 아닙니다. 신앙 고백에 대한 이해가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절, 13절, 14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죄를 죽이고 우리 안에 은혜가 내 안에 살아나면, 그러면 나는 뭘 확인합니까? 내 영혼 속에 이거는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목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 생활 잘하면 이 목록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이해가 되고 느껴집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 못하면 내가 이게 있지?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신자야? 불신자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은혜를 내가 살피고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성화 아닙니까? 성화라는 걸 뭐 자기 주관적으로 야 나는 성화되었어. 바리새인이 그럼 제일 성화됐습니다. 나는 두 손 들고 나는 다른 사람 저 불의 토색 모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근데 주님 뭐 합니까? 위선자들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너희는 뭐 근처에 11조 모하지만 의와 신과 이는 다 버렸다 막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객관적인 건 뭘 통해서? 성경의 성화라고 하는 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성경을 읽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게 되어 있으면 이건 자동적으로. 왜 이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가고 천국에 안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왜? 내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 두려움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그리고 신앙 고백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점검하지 않거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잘 모르는 이유는 뭡니까? 실상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정말 믿으면 그러면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검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은 쉬운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하게 사는 30년을 못했습니다. 조엘 비키가 자기 할아버지가 그랬답니다. 경건했는데 자기는 14살 때 18개월 동안 고민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어떤 사람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무기력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 때문에 내가 위로도 받고 신앙생활도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위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점검하는 데 내가 힘이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구원의 확신 때문에 막 엉망진창인,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열심을 막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디 가서 봉사도 하는데 결국은 그 전체가 신앙을 다 갉아먹는 그런 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열심이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많은 축복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이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은혜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가지려고 하고,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확신이 내게 충만하기 위해서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러면서 확신이 강해질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확신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